반갑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오늘 시인은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긍휼.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심판, 저주,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것,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저주, 그것을 주님, 예수님께로 다 돌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돕는다. 오히려 나를 배반해도 돕는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돕는다. 무엇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이죠, 사랑. 나를 항상 도와주십시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항상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사랑이 있는 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항상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인은 인생의 여러 번에, 이 시인은 한두 번의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고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해서 그런 고난이 있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기다리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어요. 어제 본문 이야기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또 짧지도 않아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신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의미겠죠. 확신을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거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가르쳐줘도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시인에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아프고 힘들 때, 잘 안 믿어질 때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있고 또 주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고 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래요. 한 번만에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 번 시간적인 차를 두고 오는 재앙들, 또 때로는 많은 재앙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인생의 고난이 한 6개월 안에만 몽창 이렇게 왔다가 그냥 앞으로는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고난에 대해서 내가 훈련 다 받았다 해도 그 고난은 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수록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인생의 여러 고난 속에서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연약과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간구하지 못해요. 내 죄가 연약함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히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자꾸 생각나요. 내 죄악이 나를 덮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 잘못 때문이야. 나의 교만 때문이야. 나의 실수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이야. 나의 악함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낙심. 하나님께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낙심입니다만은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고 또다시 기도하기 힘든 상황. 이 상황이 사실 낙심하는 거예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잖아. 낙심하는 상황.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볼 용기도 없는 이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 원수들도 있어요. 내 원수들. 내 생명을 찾으려 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여 웃고 조소하는 자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러나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즐거움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을 찾는 것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주님이 위대하시다 말하게 해주십시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어떨 때는 이 시간 순서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또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이 시간적으로 이게 완전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간구라는 것이 어떠한 시점에서 끝나면 더 이상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어떤 응답이 있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또 간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고난들이 있고 또 간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위에서는 먼저 결론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고 그 아래에는 어떤 스토리를 또 내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간구했더니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제목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시편 안에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떤 우리의 상태까지 도우실 수 있느냐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 그래서 낙심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한다고 구했고, 나름대로 뭐 하나님 또 믿는다고 막 했고, 또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또 그런데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이렇게 볼 때 낙담하는 거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구원의 하나님 만나서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